오늘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그 목적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과 그 목적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가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목적지가 확신하지 않으면은 가면서 이게 맞는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노력도 하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또 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에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또 변화무쌍하다고 보기에는 참 좀 일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의 그런 모습과 그런 은행과 은혜 충만하지 못할 때의 모습,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되어지죠. 은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처럼 완전히 시궁창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가 구원의 확신이 또 생기지 못하는 때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고 죄 아래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나 지금 죽었다 천국 간다 이러면은 좀 저기 나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2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참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그 책은 어느 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책,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울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우고자 하시면 지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죄를 범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때에는 우리가 사실 숨쉬고 사는 동안에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옛날에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7080 2세대 우리는 아는 그런 가수인데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썼어요? 연필로 썼어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무엇으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사랑을 지우려고 하면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써요. 뒤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제목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왜? 쓰다가 틀리면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생명책에 기록한 것은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연필로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잉크로 아무리 진한 거로 썼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지울 수 있다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쓰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조차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택하여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다라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백성들이 멸망시키지 않도록 기도해도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설교 제목이라도 한 주는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중보기도로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의 모습만 보면 그 내용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양손에 두 돌판, 10여 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갈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10여 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같이 중턱까지 올라갔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요란한 소리,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게 싸우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께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면서 뛰노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소리는 성전가도 아니고 회전가도 아니고 모래소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소리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까이 이르러서 직접 자기 눈으로 지금 금송아지와 더불어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모세가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했는지 아마 모세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마 느낄 수가 있었다,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려고. 여기 보면 모세가 지금 화가 치밀어 나온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를 진노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서 주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형 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워준 그 아론,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아론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너 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아론이 모세에게 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 있도록 범죄하기를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였지만 아론이 그들의 요구에 응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론은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흠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물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더라도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금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빼내라고.
여기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그들이 수고하여 애를 쓰고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냥 집에 있는 걸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어디에 사용하든지 거기에서 녹여서 가지고 빼내서 구별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수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명을 우리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죠. 아론이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얼마나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변명이 나오는 겁니다. 비겁한 변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23절과 24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응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한마디로 이 백성들과 아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방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자. 2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을 일단은 찾아보니까 무례하다, 무례하고 또 금방지다라고 하는 데는 무례하고 금방지다, 예의 없는 것입니다. 법도 없이 한다라고 하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만드는데 동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체적으로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자한 모습이 원수들에게, 원수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어졌다. 그 말아,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와 똑같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 자기들이나 똑같다. 너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런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는 그것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는 마시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구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지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서 네가 여호와를 위하느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위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서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모세가 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가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가? 모세는 이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자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위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이 3,000명을 죽이는 가운데서 보면은 형제들도 있고 친족들도 있고 이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육을 행한 것입니다. 사형을 이렇게 보면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행동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3,000명가량이 그 날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3,000명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날에 3,000명이 아니라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3,000명이 모세가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0,000명을 더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동동은 안 했지만은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34절에 보응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는 나아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온력으로 전염병 같은 것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20,000명이 더 죽습니다. 그래서 총 고린도서 사도 바울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인하여서 음행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숨긴 것에 대해서 영적 음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23,000명이 그날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0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바로 30절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35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지 않으라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20,000명을 하나님께서 또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3,000명 가량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 이 일이 헌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이 아마 레위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레위 자손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자기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쓰임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를,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그 일들이, 그러한 행위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의미를 찾아봐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끌어낼 때에, 우리가 죄를 끌어낼 때에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려고 하면은 피 흘릴 정도,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 말합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다, 애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사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신이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우리의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가 바꾸는 겁니까?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여기 단순히 죄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더 나아가서 불신앙을 끊어내는 일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그런 간절함이,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이런 부분이 식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러면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립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일찍부터 무너졌습니다. 기도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알아서 되겠지. 대학 들어가는 거 옛날과 간절하지 않습니다. 또 좀 다른 걸 통해서도 또 먹고 사는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대학 들어간다고 능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꼭 능사는 아니시죠. 좋지만 들어가면. 그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질 수 있으니까 좋지만. 그러나 그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구원받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이라도 주일날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11조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어렵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 같은 그 가운데서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 간절함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고백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니에 아니고 남이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친척의 무엇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뭘 원한다는 겁니까? 내 형제 본육의 친척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간절함이, 이런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이요,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메시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혹하리만큼 그 우상 숭배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가?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 은혜를 받고 그냥 뭐 나는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내 부모, 내 형제 상관없어,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지. 죽으면 순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순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죠. 진짜로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포하고 경고하는 그걸 들어야 마땅한 존재가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천하의 교회 구원과 나라의 민족의 구원과 세계 복음화 그 뒤로 제껴놓고 내 가정의 내 식구들 복음화를 위해서, 내 형제들, 내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